부부라면 살아가면서 한 번씩 그 부부 싸움을 하게 되죠. 우리가 그 세계 평화를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정말 사소한 문제로 이렇게 다투게 되는데 싸우다 보면 문제의 본질보다는 이 감정만 앞세우게 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화해 없이 싸움이 끝나면 집안의 공기가 시바레아 벌판같이 쎄하게 이제 얼어붙죠. 마치 같은 공간에 있는데 거대한 중간에 벽이 있어가지고 서로의 공간에서 간섭하지 않고 그렇게 따로따로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자주 겪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다시 접촉해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밥 먹을 때. 밥은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식사 때가 되면 이제 아내가 식탁을 차려놓고 직접 부를 수는 없으니 애를 시키죠. 예. 아빠한테 가서 밥 먹으라 그래 얘기합니다. 뭐 애는 또 눈치 없이 아빠한테 가고 아빠 밥 먹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른 척하고 밥 먹으러 나와야 됩니다. 네. 거기서 괜히 자존심 싸움하면서 앉아 있으면 병풍 뒤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저희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국민학교죠. 국민학교 다닐 때 꼭 그 여자애들하고 이제 짝을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그죠? 책상 하나를 가지고 이제 여자애하고 짝꿍을 만들어 그렇게 쓰도록 했는데, 뭐 왜 그랬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꼭 이 짝꿍하고 싸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 책상 중앙에 선을 긋습니다. 넘어오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더 심하면 거기다가 뭘 하죠? 예, 책가방을 올립니다. 예, 서로 뭐 쳐다보기도 싫다 이런 거죠. 사람은요, 마음에 들지 않거나 누군가의 상처를 딱 받으며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담을 쌓는 일을 해요. 자존심의 담, 오해의 담, 미움의 담을 높이 쌓아 올리고는 그 안에 들어가서 상대방을 정죄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이렇게 담을 쌓는 데 익숙한 우리 인생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수천 년 동안 어쩌면 절대로 허물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인간의 보이지 않는 그 담을 향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와 같은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이렇게 하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중간에 막힌 담은 단순히 그 비유적 표현이 아닙니다. 사실 이 말을 딱 하면 이 에베소 교인들은 떠오르는 건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당시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여러 구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바깥에는 이방인이 거주하는 데가 있고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 유대인의 여인들이 있는 여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유대인들이 있을 수 있는 곳이 있고 그 안에 성소에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구역이 이렇게 딱 나누어져 있죠. 근데 특별히 이 구역 중에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구역이 나누어져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 1.5m 정도 있는 담으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 담을 뭐라고 불렀냐면 신성한 울타리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소렉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렉은 일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쫙 둘러져 있으면서 헬라어와 라틴어로 글이 딱 적혀져 있어요. 어떤 이방인도 이 담을 넘어 성소 안에 들어올 수 없다. 만일 이 경계선을 넘다가 붙잡힌 자는 그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자신에게 있을 것이다. 엄청난 무서운 살인 그 경고의 문구라는 것이죠. 당시에 그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그 혐오와 증오는요, 사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극적인 유대인들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이방인을 창조하신 유일한 이유는 지옥불에 땔감으로 쓰기 위함이다. 이방인 여인의 출산을 돕는 것은 세상에 짐승을 하나 늘리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도 했다는 것이죠. 무섭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그 유대인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 시대도 그러고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킵니다. 안식일은 금요일 해 딱 떨어질 때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해 떨어지기 직전까지입니다. 이게 안식일이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단 중에 제7안식교 있죠? 제7안식교가 토요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이 이유입니다.
저 옛날에 그 주유소 알바를 했을 때 격리 누나가 제7한식 교를 다닙니다. 제가 교회를 다닌다니까 갑자기 저한테 와서 누구는 왜 일요일에 예배 드리냐,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뭐죠? 예수님의 부활이 더 큰 능력이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베스라고 그들은 표현을 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요. 안식일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상점의 문이 다 닫히고 불이 다 꺼집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안식일에 그 밥을 직접 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사 먹어요.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어쨌든 밖에 나가서 다 사 먹어요. 근데 대부분 이제 식당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저희가 묵었던 호텔에도 이제 식당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다 오는 거죠. 근데 딱 가면 엘리베이터가 그전까지는 그냥 누구나 다 쓰던 엘리베이터인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한쪽에 세베스라는 문구가 붙어요.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는 누구만 탈 수 있을까요? 유대인들만 탈 수 있어요. 우리는 못 타요. 식당을 가잖아요. 저 구석에 뭐 야경 안 보이고 뭐 이상한 데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를 앉히고 자기들은 그 창가 자리, 좋은 자리 거기에 구별해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식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혐오하고 증오하는 것들은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러분 해결이 됐을 것 같았으면 진작에 해결이 됐겠죠.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굴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좋게 생각할 리가 없죠. 배타적으로 교만한 인간들이라고 조롱하면서 그들을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둘 사이의 혐오는 결코 인간의 노력이나 정치적인 협상으로 해결될 수 없는 말 그대로 원수된 것이었다. 제가 성지답사 갔을 때 그 예루살렘 안에 딱 들어가면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나옵니다. 거기를 방문하면요, 유대 랍비들이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슬람에게 빼앗긴 그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그 통곡의 벽 앞에서 기도를 합니까? 그 통곡의 벽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유일하게 남은 서쪽의 벽이거든요. 그 벽 안으로는 유대인들은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통곡의 벽이 통곡의 벽인 이유는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다 점령하면서 유대인들을 거기서 다 몰아내고 그 예루살렘 성전터에 모스크가 있죠. 알 아크사라고 황금돔 사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 모스크가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제가 갔을 때만 해도 관광객은 그래도 받아줬어요. 근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모슬렘이 아니고서는 그 안에는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게 막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 통곡의 벽을 넘어가는 순간 어떻게 되죠? 이것은 바로 선전포고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통곡의 벽을 사이에 두고 유대인들과 이슬람의 1000년 동안에 서로 대치하는 상황이다라는, 여러분, 이 깊은 갈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요, 놀라운 선언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세상의 방식은 평화를 위해서 협상 테이블을 마련하죠. 서로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이제 타협점을 찾는 것이죠. 그러나 진정한 평화, 근본적인 화해는요, 서로 간에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협상으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에 이란 전쟁도 보면 어떻습니까? 미국하고 이란하고 비핵화 협상 중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협상이 결렬돼가지고 더 이상 여지가 없다, 그래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협상 중에 갑자기 미국과 이스라엘이 선제 공격을 하면서 서로 치고받는 전쟁이 지금 되었다라는 것이죠. 애시당초 뭡니까? 협상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지금 예수님은 이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불러놓고, 야, 이제 너 그만 좀 싸워, 서로 이제 양보해, 타협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친히 그 무시무시한 정죄와 미움의 담장으로 걸어 들어가셨다. 그리고 그 막힌 담을 허물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내어 던지셨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이 대못이 박히고 그분의 그 거룩한 육체가 다 찢어질 때 성소에서 휘장이 찢어진 것처럼 영적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고 있었던 그 견고한 담장이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무엇으로요?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인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다. 십자가는요,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담장을 무너뜨렸다라고 합니다. 어떤 담장입니까? 빈부의 격차, 배움의 차이, 세대 간의 갈등, 정치적인 이념, 그리고 내게 씻을 수 없는 그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그 미움, 그 모든 담을 십자가로 소멸시키셨다. 무너뜨리셨다.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에는요, 더 이상 이방인도 유대인도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 아래서 용서받은 똑같은 죄인들만 있을 뿐이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을 때 나를 위해 당신의 육체를 찢으신 그 사랑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을 향해 담을 쌓을 수가 없다라고. 내 심령에 십자가가 세워지면 내 삶에 막힌 담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인간은 절대 쉽게 용서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제가 예전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 영화는 인간에게 있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처절하고 무거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신혜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남편을 잃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리고 밀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곳에서 자신의 전부였던 아들이 유괴되어서 잔인하게 살해되어서 죽게 됩니다. 범인을 찾았더니 그 학원, 웅변 학원 원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이 잡히게 되고 감옥에 갑니다. 이 아들을 잃어버린 신혜라는 사람은 고통의 시간과 세월을 보내죠. 그러다가 우연찮게 교회에 가게 돼요. 거기서 은혜 받고 막 눈물을 흘리고 회개합니다. 그 마음속에 내가 내 아들을 죽인 이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그 범인이 있는 교도소를 가게 됩니다. 자신이 베푸는 이 거룩한 용서 앞에 범인이 눈물 콧물을 쏟으며 회개할 것들을 기대하면서 그녀는 면회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면회실 유리창 너머에 나타난 살인범의 모습은요, 그녀가 생각하는 모습하고 완전 다른 거예요. 정말 피골이 상접해 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 얼굴을 봤더니 너무 환하고 심지어 살까지 쪄서 얼굴에 막 평온이 넘치는 거예요. 당황한 주인공이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을 용서하러 왔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범인이 온화한 모습을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이 교도소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제 마음은 지금 너무 평안합니다. 그 순간 이 주인공의 마음은 산산조각이 나요. 면회실에서 빠져나오면서 뭐라고 부르짖냐면, 피해자인 내가 용서를 안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먼저 용서할 수 있냐. 그 얘기를 울부짖으면서 절규하면서 오열하면서 영화가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주인공이 교도소에 갔던 것은 사실 이 용서라고 하는 거룩한 행위를 통해서 어쩌면 스스로를 위안 삼고 구원하고자 하는, 그래서 이 가해자에게 자기가 승리자가 되고 싶은 그런 우월감으로 가지 않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엎드려주지 않지 어떻게 합니까? 그 얄팍한 용서는 단숨에 증오와 멸시로 바뀌게 되었다. 여러분, 우리의 용서도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한번 용서해 주지, 나도 용서를 받았으니까. 어떤 우월감에 젖어 용서를 선언했다가도 상대방이 내 예상과 다르게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반응이 없다거나 오히려 아까 그 살인범처럼 뻔뻔하게 나도 용서받은 자다 라고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다시는 저 인간 용서하나 봐나, 이런 증오의 마음이, 저주의 마음이 들지 않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시 담을 쌓게 되는 악순환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결코 나의 결단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동으로 완성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용서는 나 역시 하나님 앞에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이 살인범과 같은 그 죄인이었음을 철저히 깨닫을 때, 나를 위해 살이 찢기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속에 들어와 내가 그 십자가 아래 납작 엎드릴 때 비로소 흘러나오는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내 힘으로는 절대 용서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피눈물이 나는 십자가의 자리에서만 우리는 참된 용서의 첫걸음을 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지금 어떤 담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떠오르는 사람들이 있죠. 가족들 사이에 세워진 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직장 동료 가운데 세워진 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오해와 서운함의 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중요한 사실은 내 힘으로 그 담을 헐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남편이 밉고 아내가 밉고 시부모님이 밉고 직장 상사가 미운데 내 의지로는요,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육체를 찢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내 굳어진 담장에 뿌려질 때 비로소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그냥 내 머릿속에 묵상으로만 끝난다면 큰 의미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나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같이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내 속에 진정한 용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자신을 찢으신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내가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화해의 다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물고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일터에, 우리의 교회에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꽃피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